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영구성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그 무지개 언약을 하시게 된 하나님의 물 심판에 대해서, 물 심판과 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물과 관계된 사건들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사건은 우리 오늘 상고하고 있는 이 노아 시대의 물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 있어서 각각의 물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노아 홍수 시대의 그 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물, 두 가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는데, 그 가운데로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통과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물에 젖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속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육지처럼 지나게 하신 그 일,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 일은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 시대 물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이제 노아 홍수의 그 물로 심판하신 그 물을 말씀을 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일을 물에 대해서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례의 의미가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의 의미를 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홍해의 물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일을 하나님 세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가 나게 하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판의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물로서 홍수가 나게 해서 모든 생물을 심판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물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물인데 왜 한쪽에서는 홍수의 그 물을 심판의 도구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왜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그 일을 성경에서는 물을 통과하여 지나감으로 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노아의 홍수도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홍수가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세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 홍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물이 원래대로 흘러서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절을 당했죠. 애굽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물로 심판하신 이 심판의 의미도 물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라는 그 단어가 통과하여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여기 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의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통과하여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본문 말씀은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이 노아의 가족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중심으로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 의미도 있지만 노아의 가정은 그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물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을 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세례의 의미가 씻음의 세상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절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무엇하시면서? 복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라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냥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신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의 기준이 세상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가지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씻음받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그 일은 이제까지 애굽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된 것,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끊어버린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과의 생활을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에 있던 모든 것, 종살이 하던 것, 범죄하던 것, 우상을 숭배하던 것, 인간적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 새 출발.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이라고. 새로운 출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악 때문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셨지만 노아의 과정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새롭게 시작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 먼저 선한 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양심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선한 양심이 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고. 그것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선한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선한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선한 양심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도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소원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은 씻음을 받고 중생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나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뭘 통과했습니까? 물을 통과한 거예요. 세례로 이마에 그냥 물을 적시거나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우리 몸을 물에 담그고 나왔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의 의무가 율법을 순종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씻음받고 구원받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렸지만 노아를 남기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씻음 받았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씻어주신 그 목적이,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가정을 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시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하신 그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며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복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